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 그런 말인데 너무 자주 들어서 상식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문구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말이 원문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졌다고 하는데 원래 문구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원래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그런 명문구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요. 그들의 삶은 기쁨과 행복, 누림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와 아주 가까이 지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널려있는 그 많은 것들 열매를 먹으면 됩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의 모습인데,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오늘 이 3장의 끝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담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복된 처소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와 멀어져서 온갖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식량 걱정, 먹을 걱정까지 해야만 합니다. 고통,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날마다 시달립니다. 저녁이 되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기쁨도 누림도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출발한 적절한 처방이 따라야 고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바로 출발점인데, 오늘 인류가 에덴에 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류 최악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이 전염병이 아주 정말 광폭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역사 속에 패스트, 스페인 독감, 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떨고 있습니다. 또 수년 전에는 메르스라는 비슷한 전염병의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5월 행축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주 애써 노력했던 생명의 결실들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조금 상황이 호전되긴 했습니다만 별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최악의 질병은 죄입니다. 죄. 치명률 100%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치명적인 병, 인간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이 죄라는 병의 유입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파자의 정체가 드러나요. 코로나에 뜨는 이유도 사실은 치명률보다는 전파력 때문인데,
좀 더 심각한 표현을 쓰면 악의 기원에 대해서 3장은 말합니다. 사단인데 마귀, 거짓의 아비로도 알려져 있고 하나님과 인류의 대적입니다. 사단은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매혹적인 뱀의 모습으로 그를 설득합니다. 악의 기원에 대한 이런 정보는 성경에 충분치 않고요, 또 제가 다 말씀드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사단은 빛의 천사였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거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자신의 지위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쫓겨나서 이런 지경이 되어서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스포츠팀은 경기 전에 반드시 그들과 함께 겨룰 팀의 내용을 깊이 살핍니다. 상대방의 상황, 공격, 또 경기의 패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영상도 보고 전략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또 승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사단은 에덴 동산의 첫 게임에서 최상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인간은 완패했고요, 그 패배의 결과는 온 인류에게 죄의 전가라는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고 코로나는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치명적인 죄를 사람에게 끌어들이는 이 전파자, 그 사단의 움직임을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2장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다 자유롭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단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죄를 짓도록 인간을 유혹하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십시오. 뒤에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의 일들을 의심케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일이 말씀을 건드립니다. 3장 1절로 이제 오늘 넘어왔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대단히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사실 선악과는 굴레나 제약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만은, 이런 공격에 우리가 틈을 보이면 바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 틈을 더 확장시켜서 무너뜨리는데, 흔들리면 공격합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삽입되었고, 죽는다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역시 비틀어서 그 강도를 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금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데, 이게 사단은 원래 특징이 거짓말장이고 전혀 책임지지 못할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사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말씀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2장 17절에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대체시켰습니다. 죄가 가져올 그 파장과 결과를 축소합니다. 징벌이나 죽음을 가볍게 여기도록 부추겨서 죄에 대한 담력을 자꾸만 키워주는 거죠. 뭐 그거 별것 아니잖아. 사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도전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개가 제가 이번 주에도, 이 개들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집에 브라운이라는 개가 이 개를 딱 데려갔더니만 그 동네를 지키는 2마리 개가 딱 조를 맞춰서 바로 쳐들어와서. 그래서 개들도 정말 무서운 게, 딱 이 브라운이는 약하다 싶으면 자기가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쳐다봐, 지나가도록.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자기 경계 표시를 하고 도망갔어요. 참 무섭더라고. 제가 하도 개가 못 됐어. 딱 쳐다보니까 저한테 한 3m 앞에서 딱. 여러분, 제가 그런 말, 개도 10m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떠는 떨림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쫄았구나 싶으면 바로 그냥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끼를 던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급소인데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사단교라는 종교가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추종자들이 꽤 많아요. 이 사단교다른 추종자들은 사단이 정말 우리의 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같이 되어서 자기처럼 될까봐 그렇게 못하도록 강제로 묶어두고 경계를 지어두고 선악과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인류를 괴롭히는데, 그걸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준 대상이 사단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다 말하기도 어려운 얘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은 인간은 심각하게 흔들렸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에덴의 축복을 상실합니다.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복은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습기 들여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포르쉐 탄다고 달라질 일이 전혀 아니죠. 사단은 성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말씀했죠. 자, 이 시간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너무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부당하게 취급한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고 아버지 죽어야 나눌 수 있는 유산을 상견해 달라고 요청하고 모든 걸 날려버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타락은 의심에서 시작되고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인간을 처참하게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고 또 기독인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데 이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우선은 이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삽니까?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이 전쟁을 이기고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저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는 친구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1박 2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는 딱 들어오면서 제가 사놓은 제 책을 빼서 계속 C.S. 루이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싹 다 읽었어. 내가 책을 읽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때문입니다. 이게 10년이 넘는 방학이에요. 이 엄마도 대단해서 창조과학회 강의를 무려 12번을 신청해서 대구에서 차를 타고 와서 또 듣고 얘 아내는 여전히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어. 외삼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에 우리 막 물티슈 선물도 400만 원씩 보냈어요. 자기 교회 안 보내고 왜 보내? 자기가 여기 보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모처럼 시간이 났길래 야, 고민이 좀 줄어들었나? 여전하대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책 보아도 절대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 책 저 책 보아서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예전에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의심에서 퀘션 마크를 찍으면서 발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틀거렸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몸이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를 살리려고 교회를 갔어요. 그전에도 교회를 갔지만 또 신앙을 하지 않다가 첫 번째 갔던 그 모임에서 베다니라는 모임인데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반감이 많았느냐면 함께 간 친구들은 다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저 혼자 벽 쳐다보고 욕했습니다. 뭐 하는 것들이냐고, 이것들 말이야. 웃기는 것들이라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을 은혜로 만났어. 다 책을 본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지금은 뭐가 못 믿는 사람이 이상해요.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고. 아멘. 그래서 제가 여동생 야, 창조과학회 강의 들으러 다니지 말고 얘를 은혜 받게 하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 다 사라져.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분을 알면 나를 알잖아요. 왜 사는지, 왜 달려가야 하는지 그 속에 다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 사건 바로 뒤에 이른바 프로토 복음, 원시 복음이 선포돼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로 무너진 이 인생을 살리는 일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바로 하나님은 이 치명률 100%의 죄에 무너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언급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의 반응,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자로 불렀다는 이 말은 이때부터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되는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로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를 가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입고 있던 옷은 무화과 나뭇잎 치마일 텐데 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치는 가리지만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에 영적 전쟁 승리의 무기 두 가지가 선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그 두 번째,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확신이 없었잖아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만 더,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을 뛰어넘었는데 감사의 삶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다 있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감사였어요. 하나님, 가정, 행복, 풍요, 누림, 감사가 없었어요.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백전백승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책을 한 군데 읽어보니까 백전백승과 백전불태는 전혀 달라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왜냐하면 손자가 말하는 기본 전쟁의 원칙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가 명법을 읽은 분은 아시지만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는 겁니다. 승리를 얻어도 최고의, 손자가 말하는 최고의 전략은 모든 준비를 갖춰서 아예 적이 사울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승리. 이게 벌모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키예요. 실제로 손자도 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거죠. 백전불태가 맞지. 제가 마지막에 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람 앞에 흔들리지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사단이 들이댈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인간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에서 승리의 길을 찾으시고 꼭 행복한 삶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